초막절 명절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눌려서 그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그냥 왔냐라고 대제사장들이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더이다. 도저히 그 말씀의 권세에 눌려서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룻밤 유하시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앉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모두가 씩씩거리며 매우 분노해 있었습니다. 성난 목소리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매우 싸납게 예수님 앞에 몰아붙이면서 말하였습니다. 분노하며 여인을 잡아온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율법이 사형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간음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율법 조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죄를 범했다라는 증거는 또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아주 교묘한 딜레마의 덫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평소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대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고 확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므로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에 반역을 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형 집행권, 사법권은 로마 총독부에 있었기에 유대인들 마음대로 사형을 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형도 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자율권을 주되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이 사법권만큼은 사형 집행권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것은 로마를 향해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로마는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모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덫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꼼짝없이 자신들의 덫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어서 답을 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언가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구한 대답은 예스냐 아니면 노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로 치느냐 아니면 돌로 치지 않느냐라는 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의표를 찌르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왜 이러는지 그 의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속으로 어쭈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회심의 일격을 날리셨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일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요. 율법대로 뭐 어떤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아까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처럼 두 사람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돌로 칠 때는 아무나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은 위증하는 것을 아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잡아와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없고 여인만 잡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먼저 함정에 빠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용된 것입니다. 덫을 만들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양심을 터치하시면서 이 돌을 던질 자격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성난 사람들 모두가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자기들도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증인들이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새겨진 그 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 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겨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율법을 만드신 분에게 율법을 가지고 덤비는 꼴이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주님은 땅바닥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쓰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율법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율법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양심의 법으로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오늘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거칠며 모가 나고 완악하며 분노한 마음들이 그만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과 이전에 한 번도 잘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10가지, 20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나에게는 1가지, 2가지밖에 적용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나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나는 용납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10가지 잣대를 댔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10가지 잣대를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100가지 기준을 대었다면 나에게도 100가지 기준을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정죄하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격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덜 죄인이 아니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사람을 여러 명 죽인 흉악한 살인범은 더 악한 죄인이고 아무도 죽인 적 없는 나는 덜 나쁜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간음죄를 범한 죄인보다 간음하지 않은 내가 덜 나쁜 죄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지 않느냐. 사람을 20명, 30명씩 죽인 흉악한 살인범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세상 법정에서도 형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여러 죽인 흉악한 그 살인범과 내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손톱만큼 있는 죄나 또 아주 크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이나 똑같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던, 10가지 죄를 지었던, 100가지 죄를 지었던, 다른 사람이 한 가지를 지었던, 10가지를 지었던, 100가지를 지었던 모두 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명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긴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내 자신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고도 이미 예수님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또 그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 분명히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간음죄를 저질러다 붙잡혀 왔습니다. 이 여인 분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도 당신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도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신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가서 너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날 아침 성전 앞마당에는 죄악과 살기와 비판과 악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전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가 겪었고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이 가장 극렬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대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의가 판치는 세상과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오류나 죄는 뒤로 하고 남의 잘못에 대한 분노와 비판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노와 비판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무덤과 나의 무덤을 만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고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무언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교훈하고 고쳐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실패한 개인을 다룰 때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주님처럼 더욱 섬세하고 조심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실패한 사람을 모두가 싸잡아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늘 마음에 돌을 쥐고 산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비판에서 선한 것의 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손에 사람을 치기 위한 돌이 들려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시대에도 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조차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자신과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엄청난 기적보다 더 큰 은혜의 기적이 바로 이 말씀 한마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판결 속에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구원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오고 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악을 다 끝장내 버리는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만은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그때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돌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돌을 쥐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